요번 학기는 아마 좀 어휴 그 일반 대학원 대학원 수업인데 대학원 그 박사과정 그 수업인데 저희 그 위덕대는 그 학부에 학생이 없어가지고 뭐 그냥 학과를 뭐 이러니 저러니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박사과정은 인원이 넘쳐나요. 그래서 거의 지금 뭐 한 13명 뭐 늘 매 학기마다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오늘도 오전에 좀 12명 참석했는데 하여튼 뭐 그 여러 가지 그 대학의 그런 사정을 다 학부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뭐 애는 애대로 쓰더라도 학교에서 뭐 별로 그렇게 좋은 그런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그 4년제 불교 종립대학이 몇 개 없거든요. 동국대하고 저희 위덕대하고 금강대학교하고 사실 세 개가 기본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승가대학이 있고 이거 뭐가 있는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원광대학교는 원불교 학과가 있는데 거기는 그냥 불교라고 얘기하기에는 원불교 종교가 딱 있으니까 조금 그렇고 하여간 뭐 여러 가지 그 일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박사과정 수업 대학원 수업을 토요일에 하는 것도 처음이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처음인 일에 저도 조금 황당하기도 하고 조금은 좀 난감하지만 뭐 지금 또 사정이어서 그렇게 지금 돼서 오늘도 3시 5분에 그 KTX가 도착을 한다고 해서 잘 달리는가 싶었는데 역시 10분 연착하더라고요. 그 뭐 다 와가지고 저 용산 정도에 와가지고 뭐 신호 대기한다고 지금 기다리고 그런데 하여튼 늘 빨리 이렇게 그 모든 걸 해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하여튼 연구원에 하여튼 누가 안 되도록 하여튼 나름대로 조심해서 했습니다. 금강경 뭐 우리가 시작한 지 이제 그 제법 되지만 뭐 산스크리트라든가 좀 나름대로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뭐 하다 보니까 뭐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는 거는 사실 아닌데 그런데 지난달 이후로 그 우리 연구원에 그 유튜브가 올라와서 그 저도 사실 제가 한 모습인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차라리 안 보는 게 낫다 싶긴 해도 그래도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한번 이렇게 봤는데 아유 그 우리 원장님도 뭐 대승기신론이라든가 아니면 뭐 육아사지론이라든가 딱 유식의 어떤 텍스트를 하나 잡으셔가지고 강의를 하시는 거를 올리시면은 연속성도 있지만 대표성도 있고 해서 좋은데 금강경 같은 사실 금강경은 뭐 내용이 아주 명확한데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금강경은 우리나라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고 동아시아 불교를 대표하는 경전이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연구원의 대표성도 뭐 누구나 다 아는 게 금강경이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하여튼 연구원을 뭐 대표는 아니고 하여튼 연구원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상당히 그냥 할 때는 그냥 했는데 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아 이거 참 좀 조심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이건 어쩔 수 한 30분 정도를 그냥 에센스만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딱 끝내 버린다면 그냥 그렇게도 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강의를 하는 거고 또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뭐 30분만 딱 얘기하고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좀 얘기도 해야 이게 1시간 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아 이게 조금은 유튜브 성격하고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들어주시는 우리 그 댁에 계시는 우리 구도의 어르신들이나 또 이런 분들이 또 이래 뭐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보니까 조회수는 뭐 적지는 않더라고요. 한 4, 50 정도 되면은 그래도 뭐 그냥 들어주시는구나 하는데 대부분 아마 또 구도에 인연 있는 분들이 들어주시는 것지만 또 그래서 그런가 뭐 이렇게 좀 실제 좀 나오셔가지고 얼굴도 보고 이래야 되는데 뭐 집에서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냥 뭐 안 나와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게 참
그 대학에서도 지금 그래요. 그 비대면 수업을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뭐 동영상 해서 뭐 하다 보니까 집에서 하니까 편하거든요. 예, 그리고 뭐 차 타고 안 가고 번답스럽게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마음만 잘 단단하게 먹어서 이렇게 하면은 다 되는데, 아니 근데 원래 대학이 그런 곳이 아니고 다 대면하고 교수하고 얘기하고 학교 와서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막 뛰어놀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이제 3년 동안 또 훈습이 들어가지고 학교 오라니까 오질 않아요. 아유, 참 난감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또 지방대학에는 젊은 학생보다는 조금 그 성인 학습자라고 연세 드신 분들이 있는데, 처음에 올 때부터 이제 댁에서 수업 들으실 수 있습니다 뭐 하고 이렇게 또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게 대학이라는 곳이 정체성이 참 혼돈스러운 좀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 그 하여튼 뭐 훌륭하신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하여튼 제가 이 금강경을 이렇게 맡아서 하면서 그 유튜브를 보면서도 좀 더 책임감도 느껴지기도 하고, 또 그런 어떤 부분에서는 또 우리 이경 박사님의 산스크리트 이 텍스트를 같이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은 다른 데하고는 좀 차별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그 뭐라 그럴까요? 산스크리트라는 이런 중요한 사본을 읽을 수 있는, 뭐 읽을 수 있다기보다도 뭐 확인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도 그래도 조금은 좀 뭐라 그럴까요? 연구원에 누가 안 되는 좀 부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러면서 하여튼 한 달을 보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그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일단 이제 좀 진도를 좀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앞부분은 좀 차치하고, 그리고 그렇지만 조금 중요한 부분이 돼서 제가 오늘 자료를 뭘 하나 만들어 왔는데, 그 7 무등무설분, 그 일단 오늘은 이 처음부터 읽는 거는 조금 그거 하고, 일단 7 무등무설분부터 조금 그 이렇게 그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너무 제가 뭐 그렇게 시간을 그냥 이렇게 그 뭐 그냥 보내는 건 아니지만, 이게 32분까지 있는데 내용은 아주 명확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훑어보는 살펴보는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나갈 때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그 무등무설분, 우리 그 교재 텍스트로는 61쪽이 되겠고, 우리 그 구도 법요집으로는 207쪽이 되겠네요. 207쪽. 그래서 일단 여기 207쪽에 무등무설본 수벌이 어이운하는 그 부분을 일단 한번 좀 읽어보고, 여기 상당히 또 중요한, 아주 중요한 용어가 거의 유일하게 나온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뭘 자료를 만들었는데, 좀 빨리 넘어갈 생각은 사실 하는데 좀 빨리 넘어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무위법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이게 상당히 그 아주 그 이 금강경으로 보면은 아주 중요한, 이게 무위법이 아니라 공성 반야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이어서 조금 얘기를 아무래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그 207쪽의 무등무설분 수벌이 어이우나,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수벌이 어이우나 열의 득. 요 마지막에 이제 일체 현성 개이 무위법 이유 차별 해서 요 무위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마 요 무위법은 그 유위법 무위법 할 때 무위법인 것 같아요. 산스크리트도 그렇고. 그래서 요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그 텍스트의 61쪽에 그 무등무설분, 거기 그 지금 읽은 거는 이제 위에 한문이고, 이건 뭐 내용이 짧죠. 그래서 이건 좀 짧지만도 그래도 중요한 말이 나와서 이거는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무등무설분 밑에 그 번역된 부분 수보리아 내 생각이 어떠냐, 이것도 한번 그 뒤편하고 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읽어볼까요? 수보리어 내 생각이 어떠하냐. 예, 63쪽에 수보리가 아래였다.
참 말이 선을 하시는 분은 재미있을 것 같아요. 뭐 이것저것 이 깊이 이거는 어쨌든 사유를 해야 되는 건데 사유를 하면서도 물론 이제 사유에서 깨어나서 정확한 어떤 그 뜻이 뭔가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지금 여기서 열애께서 설한 정한 법이 없습니다 하고 법은 취할 수도 없으며 말할 수도 없고 법도 아니요 또 법 아님도 아니다. 이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궁극의 진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요 있기도 하고 없는 것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참 말을 막 돌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언어로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경계를 어쨌든 언어로서 하려니까 그런 어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그런 경계고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 정확한 말을 해야 될 때는 그게 반야라든가 공이라든가 뭐 어떻게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뭐 이것도 아니고 저거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마지막에 왜 그런가 하면 모든 현성이 다 무의의 법을 쓰시되 무의 법을 쓰면서 차별이 없다. 이래야 되는데 무의의 법 쓰시면서 차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그 현성이 무의의 법을 쓰시되 차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거의 요거는 아마 산스크리트의 그 마지막에 그 산스크리트하고 대비되는 62쪽 제일 하단에 따뜻가세야 헤또 아삼스크리타 브라브아비타 히 아리아 부드갈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아마 뭐 그 한문적인 의미라든가 산스크리트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아마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스크리트에서는 그것은 왜냐하면 성자들은 절대 무의 그것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절대 무의의 어떤 그런 경계에 도달은 하지만 실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이 세속의 그런 차별을 명확한 어떤 용어 개념을 설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이런 말들이 우리가 이 금강경 전체를 보게 되면 뭐 반야바라밀다를 설했지만 반야바라밀다는 반야바라밀다가 아니고 도로 반야바라밀다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뭐뭐는 뭐뭐가 아닌데 도로 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래서 반야바라밀다는 반야바라밀다다 하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본래의 의미로서 반야바라밀다는 아니다. 이렇게 또 한번 부정을 하고 그런 바탕 위에 반야바라밀다라는 말을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하는 이제 그것이 이제 금강경의 즉비의 논리인데 사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금강경 안에서는 뭔가 이렇게 그 어떤 궁극적인 진리라든가 소위 말하는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공성, 반야 뭐 이런 얘기를 그런 말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알려주는 말이 무위법이라는 요 말이. 그리고 이 무위법이라는 말이 또 다른 데서도 안 나와요. 여기 한 군데 거의 한 군데.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을 이제 이런 말을 그 어떤 실마리로 삼아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자료는 사실 오늘 요 지금 무위법이란 말 때문에 이런 자료를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이 지금 즉비의 논리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금강경의 어떻게 보면 가장 뭐 핵심되는 논리인데 그냥 뭐 말장난 분명히 아니고 뭔가 이렇게 깊이 있는 의미를 얘기하는데 그랬을 때 그 깊이 있는 의미라는 것을 뭔가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중요한 용어가 요 무위법이라는 이런 말이어서 제가 한번 지금 그 나눠드린 자료의 표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아마 지난 한 몇 개월 전에 한 12월 달이었던가요? 그 즉비의 논리가 이 지금 금강경에서는 36군데 그 즉비의 논리의 그 용어 표현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즉비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뭐 예를 든 것처럼 열애 소설 신상, 즉비 신상, 고설 신상 이런 식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떤 부처님의 몸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딱 되는데 그런 까닭에 또 신상이다. 뭐 이런 식의 그 패턴을 갖고 있고 불법자 즉비불법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고설불법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요런 그 말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즉비라는 말들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제 이것을 금강경의 즉비의 논리 그리고 이제 즉비의 논리는 이제 일본의 이제 그 스즈키 다이세치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말을 대표적으로 썼는데 그게 반야의 논리다. 예, 즉비의 논리는 반야의 논리다. 반야의 어떤 그런 논법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쓰는데 그게 왜 반야의 논리고 또 그게 공성의 논리고 반야 그 궁극의 대승불교의 논법이냐 이런 것들을 사실 금강경을 잘 읽어봐도 안 들어오거든요. 말장난 같기도 하고 뭐 말을 돌리고 그러니까 이게 선의 어떤 그런 입장 선이라는 것이 언서를 떠나는 거니까 언서를 떠난 궁극적인 경계를 늘 이제 이렇게 체득을 하고 그 궁극적인 경계에 대한 자기 확신을 이제 심적으로는 갖지만 그것을 언어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긴데 어쨌든 선을 하는 사람들은 이 지금 금강경이 진짜 이렇게 그 가슴에 와닿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부처님이 대승불교도들한테 그래서 이 금강경은 그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일으키는 사람한테 설한 게 아니고 보디사트바야나 보살의 마음을 낸 사람한테 설했다 하고 굉장히 명확하게 하고 그랬을 때 그러면 대승보살은 어떻게 언어 표현을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데 왜 그렇게 써야 되느냐 이제 이런 식의 그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이런 그 직비 논법에 지금 나눠드린 자료의 그 표에 있는 것처럼 이 세속제와 승의제라고 하는 이제 논법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이제라는 말을 썼는데 그 대승불교의 그 최초의 사상가라고 하는 용수 나가르주나가 근본 중송에서 그 이제라는 말을 쓰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이제에 의거한다. 그래서 세속제에 의거해서 승의제를 드러내고 승의제에 의거해서 열반의 경계가 드러난다. 그런 식의 그 표현들을 쓰는데 따라서 거의 이제 나가르주나 용수의 그런 어떤 사상들을 굉장히 그 철저하게 잘 알고 있는 그 티베트라든가 또 이런 사람들은 거의 모든 걸 다 이제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언설의 세계하고 진리를 깨닫는 그런 반야 공의 경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여기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하는 그런 어떤 언어 개념들이 따지고 보면 그게 아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게 아니고 고로 그렇다. 이렇게 했을 때는 뭔가 한 차원 다른 어떤 경계에 한번 이렇게 그 들어갔다가 나온 뒤에 이 쓰는 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논리를 이렇게 보면은 아마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이제설의 그 세속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쓰는 세상의 세간에 이런 거고 승의제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리의 그런 어떤 궁극적인 심적인 체득에서 얻어지는 그 정신적인 경계를 이 승의제라고 얘기하는데 그 승의제의 경계를 우리가 공이라는 말로도 쓰고 반야라는 말로도 쓰고 무자성이라는 말로도 쓰는데 사실 무의라고는 대승에서는 잘 쓰지는 않아요. 원래 이게 전통적으로 유의법, 무의법은 그 부처님 그 부처님 시대에도 이미 이제 그 아함경에도 나오지만 이런 것들이 특히 부파불교에 이제 굉장히 많이 그래서 구사론 같은데 구사론의 일체법 체계는 유의법과 무의법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실제 이제 유의법과 무의법을 공이라고는 얘기 안 하고 그걸 이제 좀 다르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좀 그런 의미에서는 대승에서는 무의라는 말을 쓰진 않지만 지금요 금강경에는 이 무의법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게 이제 곳곳에 막 나오는 것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게 이제 무의법에 근거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정신을 뭐 어떤 경계를 가지고 새롭게 이제 언어 표현을 하는 그런 의미로서 쓰게 되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승의제로서의 그런 경계로서 공성이라든가 반야의 경계 이런 거하고 다 매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속제에서 쓰는 뭐 언어, 지금 여기 이 금강경의 모든 거는 다 어떤 상에 집착하지 말고 상을 있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상에 집착해서 말해도 안 되고 하물며 내가 뭘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의 잔상까지도 일체 그 다 떠나야지 이제 보살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언어 또는 뭔가 집착의 어떤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는 그 마음의 어떤 응어리 그런 것들을 뭐 개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또 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 표상, 대상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구체적인 사물로서 우리가 언어 또는 생각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을 그 집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세속에서 당연히 쓰는 말인데 이것을 이제 이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반야공으로서 갔다가 여기서 정화가 되어 가지고 새롭게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금강경의 뜻에서는 그렇게 벗어나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세속에서 쓰는 이 언어 개념들을 공성이라든가 반야로서 정화하기 전에는 이것을 우리가 신류적인 뭔가 개념이 있다든가 뭔가 실체가 있다든가 하는 식으로 신류적으로 쓰고 있는 이런 식의 사유법을 이제 부처님 금강경은 계속 그런 거를 이제 주의시키고 문제 삼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공성과 반야 또는 무의의 경계에서 다시 정화시켜서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라고 생각. 그래서 이 언어 개념이 공성, 유의, 반야, 무자성으로 갔다가 이제 거기서 다시 이제 언어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때 쓰는 언어는 신류가 아니고 공유 또는 가법, 가유, 방편 이런 식으로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 중간에 즉비라는 개념이 이제 무의예로서는 유의하고 이렇게 이제 대비되어지는 뭐 세속의 이런 건데 궁극적으로 유의법이라고 유의법으로 쓰는 말도 신류로서 쓰는 말이 아니라 공유, 가유, 가법으로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그 금강경의 본뜻에서 본뜻 글쎄 뭐 금강경의 본뜻이 한 100%라면은 제가 얘기하는 게 거기에 한 50% 이상은 될 것 같아요. 6, 70% 정도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가 뭐 금강경 100%다 이렇게 얘기는 뭐 그거야 뭐 할 수 없는 말이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대승이라는 입장에서 이 뭔가를 이렇게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아니다가 아니고 고로 또 그렇다 이렇게 쓰게 되는 그 어떤 논법의 세 단계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된다면 아마 조금 더 명확하게 또는 우리가 이제 모든 것들을 반야공이라는 그 대승불교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정신적인 세계에서 잘 정화시키고 거기서 이제 환기시켜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입장 대승에서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여기 지금 마지막에 모든 현성이 다 무의의 법을 쓰시되 차별이 있다라는 말도 이런 식으로 무의 또는 공성, 반야를 겪으면서 다시 쓰는 소위 말해서 공유라는 개념으로서의 그런 어떤 용어, 말 이런 것들을 써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살펴주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한 표를 만들어 봤어요. 이것도 제가 진짜 이것도 처음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만든 게 아니고 늘 이제 계속 생각을 하다가 한번 이렇게 하는 것이 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따라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진류와 공유 사이의 즉비유라는 말에 이 즉비라는 말은 공 무의의 경계에서의 개념에 대한 성찰, 개념을 정화시키고 살펴보고 통찰하는 그런 어떤 그
그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공의 통찰을 겪은 가법, 가유로서의 어떤 언설, 개념, 상 이런 것들이 그 실질적으로 대승보살이 실제 추구해야 되고 써야 되는 말이다. 이런 이제 그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조금은 그 논리적으로는 좀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아주 대표적으로 이제 그 뭐 마지막에 이리 일체재상 증명재불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일체의 갖가지 상을 떠난 그런 경우는 부처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럴 때 이제 일체 대상이라고 하는 상을 떠난다는 것은 신류로서의 이런 상을 떠나는 공성, 반야, 무자성의 이런 그 어떤 그 정신적 경계에 이제 머무는 사람. 그게 뭐 재불보살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우리 반야심경에서도 얘기하면 삼세 재불의 반야바람일다고 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뭐 이런 식의 그 말하고 결부가 되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그 참 이제 조심할 거는 지금 무등무설분에서 지금 61쪽에 그 이런 어떤 그 이런 그 지금 번역문에서 보듯이 언어 개념을 이게 이제 지금 이런 말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고 하는 정한 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열애가 설할 만한 정한 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물며 이제 우리가 쓰는 뭐 세속적인 많은 말이 아니라 궁극적인 어떤 부처님의 정신 세계를 지칭하는 말조차도 조심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런 말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금강경을 굉장히 수승한 경전으로 이해를 시키는 것도 있지만 이게 이제 그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뭐 안육따라 삼목삼보를 얻은 사람이 부처인데 그것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뭐 부처도 뭐 없다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오히려 불교 스스로를 폄훼하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는 또 그럴 수 있는 소지도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늘 이제 공성이라든가 반야라든가 뭔가 이제 이렇게 보살로서의 그런 어떤 그 경계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성찰한 뒤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큰 이해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이제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아주 끝내주고 최고의 그런 어떤 경전이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게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그게 있잖아요. 부처님 능가경 이런 데 보면 부처님 45년 동안 설한 게 없다. 아니 45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경전을 설해가지고 그 아함경 무수히 많고 또 거기에 근거하는 논서도 많고 대승경전도 많고 무궁무진한데 설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선의 그 어떤 깊이 경도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진리는 언설로 드러나는 게 아니. 해득되는 예로서 얘기를 하면 늘 이제 뭐 이렇게 언설 따지고 뭐 이런 입장에서는 그걸 경책을 하고 그렇게 보면 그게 뭐 설한 게 없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이 수준이 높은 사람들한테 진짜 말 한마디 딱 하면 바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진짜 불교의 진짜 대보살들끼리 법 거량을 해가지고 진짜 그 어떤 진짜 부처라고 불리는 그 경계까지 올라간 사람들한테는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데 아니 불교를 공부하기도 전에 뭐 금강경부터 읽으면 된다, 반야경부터 읽으면 된다, 뭐 이래가지고 읽는데 그런 것도 없고 궁극적으로 잡히는 것도 없고 안욕따라도 이런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이 불교가 헷갈릴 수밖에 없게 만든 그런 요소. 우리 또해나 우리들은 이제 그런 입장은 아니고 우리는 뭐 이것도 보고 아함경도 보고 뭐 반야경도 보고 금강경도 보고 법화경도 보고 또 이런 논서로서 불교의 사제 팔정도 12연기 이런 걸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이런 궁극적인 경계에 반야공에 들어가서 모든 언설과 개념을 표현해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입장이니까 사실 불교를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어려울 수밖에.
그런 입장가 있는 거지만, 어쨌든 여기 지금 금강경에 그 직비의 나름대로 한번 논리를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는데 좀 도움이 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정도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7회 이거 무위법이라는 말, 산스크리트어로는 아삼스크리타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용어가 등장을 했어요. 지금 요 7까지 그 전에는 이런 말 등장하지 않았고 이제 7 이후에도 아마 제가 많이 살펴봤는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 금강경은 금강반야경이라고도 얘기하면서 뭐 공성이라든가 뭐 이런 말이 안 나오는 속에 공성을 대신하는 용어로서 우리가 이해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쨌든 간에 이 금강경은 진짜 이그 공성과 무의의 그런 어떤 경계의 끝없는 통찰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 개념도 조심해서 함부로 집착하지 말고 함부로 그것을 있다라고 얘기 안 하고 진짜 그런 공성에 한번 정화된 그런 어떤 그 개념 사유는 사실 행동을 하게 하는 근거가 되니까 그런 입장에서 그걸 이제 신류, 비유, 공유, 그러니까 공유의 입장에서 늘 활동하고 사유하고 활동해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계속 보면은 계속 그런 말들이 상에 집착하지 말고 그 과감하게 그러니까 상에 집착하지 말고 행동하라. 그 상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런 어떤 반야 공성의 이런 전제 속에서 이해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서 보면은 아마 좀 스무스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요 표 오늘 제가 늦었지만 이 표 열심히 만들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아마 이런 표 잘 보시면 금강경에 뭐 아니다 그러면 그거는 세속의 얘기고 뭐 이다라고 하는 것은 공성을 획득한 입장에서의 얘기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면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7 간단하지만 무위법이 나와서 제가 이렇게 했고, 자, 거기 우리 구도 법요집에 208쪽 의법 출생분이라고 하는 법에 의거해서 생겨난다 하는 이런 얘기인데 제8 의법 출생분 208쪽에요. 수보리 어이우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도 이제 슬슬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수보리 어이우나 약인 만 여기 뭐 말하고 나니까 벌써 직비가 두 군데나 이렇게 직비 복덕, 직비 불법 뭐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 내용에 요 내용은 우리 그 교재의 65쪽에 이런 내용인데 한문은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65쪽에 그 의법 출생분 한글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수보리여 내 생각이 어떠하냐? 예. 이제 여러분들이 요 소위 불법자 즉비 불법 맨 마지막 구절처럼 이런 말 나오면은 이게 이제 공성에 의해서 한번 이렇게 여과된 말로 써야 된다 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게 그냥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 막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36군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즉비라는 말이 극강경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말로서 그 등장을 하는 건데 일단 그렇게 되고요. 여기 이제 그 사구계라고 하는 게 그 아주 대표적인 그 사구계가 나오는데 아마 그 뒷부분에 그 가른 들면은 227쪽 두 군데인가 나오는 것 같아요. 120 먼저 찾아보니 여기
삭구계라고 하는 건 네 개의 이렇게 구절로 되어 있는 개송처럼 되어 있는 이런 건데 227쪽에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 여시관 이런 건데 잠시 여기 다음인가요? 뭐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하겠지만 일단 말 나온 김에 여기 이제 삭국의 하나라도 받아 지녀서 남을 위해서 말해주면 그 복덕이 실질적으로 삼천대천세계 재물 보물 보화들을 갖는 것보다 더 크다. 이 정신적인 걸 굉장히 강조. 그랬을 때 이제 금강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삭국의 중에 하나가 이제 요 일체유입. 그래서 그 227쪽에 거기 하단에 요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일체유의법은 그 해석 부분 한번 읽어 같이 한번 보시면 일체의 유의법은 일체유의법을 이렇게 봐야 되는 이런 입장은 아까 말한 대로 공성과 반야의 경계를 반야의 경계를 통해서 정화된 이제 그런 관점에서 가법 가유로서 봐야 된다. 뭐 이렇게 보면 좀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일단 팔개송, 의법 출생분 이런 부분들 하고 자, 그 다음에 구개송 제9구 일상무상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건 아마 양이 제법 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대승불교 시기에 출가 승단에서 가장 그 성자로서 이렇게 추앙받았던 아라한이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라한이 가장 높은 경계고 아라한에 가기 전에 예류, 일레, 불한, 아라한 뭐 이런 단계가 있는데 그 예류, 일레, 불한, 아라한이 산스크리트로 하면은 수다원, 그다음에 사다함, 그다음에 아나함, 그다음에 아라한 이런 그 성자의 경계인데 이 지금 금강경 전체의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는 내가 성자다, 내가 수다원이다 이런 어떤 사고 방식에도 얽매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패턴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출가하신 분들은 뭐 사실 출가하신 분들은 위가 다르니까 제가 자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존중해야 되고 또 그런 어떤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뭐 우리 제가 있으면서도 그렇지만 나는 뭐 내가 뭐 사장이다, 내가 누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사람을 함부로 갑질을 한다든가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든가 하는 것처럼 사실 그런 것들도 자기가 어떤 상에 집착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비록 성자더라도 그런 자기의 경계에 집착해서 그것을 고만하거나 그것을 뭐 아주 대단한 것으로 뭐 그걸 마치 남보다 차별을 두고 있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물며 아라한도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인데 이제 대승 보살 입장에서 보면은 출가의 그런 성자들을 이제 사실 보면 이제 지적하는 거예요. 비록 그때 내가 존경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훌륭하다는 전제하에 존경을 하는 거지. 그냥 단순히 뭐 출가자, 승자, 성직자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입장에서는 이제 성직자가 진짜 여행을 하고 알고 닦으면은 제가자가 함부로 할 수 없죠. 말도 훌륭하시고 행동도 훌륭하시고 늘 이렇게 격려해주고 뭐 이러는 사람을 우리 제가자가 아니 다른 사람이 그런 사람을 함부로 해야 할 수는 없고 오만하고 콧대 높고 나는 뭐 이거니까 너네들은 뭐 나한테 돈 갖다 바치고 나한테 모든 걸 다 해야 되고 내가 하는 대로 다 따라하고 뭐 그렇게 그런 거는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얘기가 아마 그 시대에 예의가 됐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읽어보면 거의 그 패턴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상에 얽매이지 말고 상에 집착하지 말고 하는 그런 패턴인데 이건 이제 종교적인 성자의 입장이니까 이 대승경전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적인 그 출가 승단의 그 성직자들의 어떤 위계를 이제 전제로 해서 좀 비판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요거는 좀 양이 길어서 이거는 한문은 뭐 좀 한문은 읽는 거는 그렇게 하고 일단 71쪽에 그 하단 부분에 요 한글 부분 쭉 한번 같이 그 한번 읽어보면 아마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을 조금 머릿속에 드시면 그 아마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71쪽에 9 일상무상분 여기 자 그래서 이게 9구거든요. 그래서 9가 상당히 긴데 일단 9A만 그 9B가 있고 9C가 있고 9D까지가 있던가요? 2도 있네. 9E까지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A 부분 한번 읽어보는데요. 여기 지금 71쪽에 언뜻 밑에 이제 나오는 요 수다원이라는 거, 요게 그 산스크리트로는 슈로따빠띠라고 하는 그 예류라고 하는 일단 성자의 경계에 들어간 사람, 성자의 경계에 들어간 초자 성자, 초심 성자 이렇게 그 예류라고 얘기를 해요. 수다원. 자, 그래서 이제 한번 그 번역된 부분 71쪽 자 9 한번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수보리여 내 생각이 어떠하냐? 73쪽에 수보리가 아뢰었다. 여기 그 빛과 소리와 뭐 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색, 성향, 미, 촉법, 소위 육경에 대한 얘기인데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수다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참 독특한 그 해석이지만 어쨌든 그 예류라는 그런 어떤 입장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내가 수다원을 얻었다든가 내가 수다원으로서의 뭐 이래야 된다든가 저래야 된다는 그런 집착의 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여기서는 임류라는 말을 썼는데 예류라는 말을 써요. 예류. 그래서 예류. 그리고 이제 예류는 초심자 성자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간 성자. 그것을 이제 사다함이라고 해서 그 75쪽에 사다함은 일례라고 해요. 일례, 그 일왕래라고 말이 나오는데 한 번 다시 돌아온다. 뭐 보통 이제 다시 태어난다 뭐 그런 표현도 쓰는데 어쨌든 간에 거의 그 진리에 도달했지만 아직 조금 부족하다라는 말로써 이해를 하시면은 되는 그 일례라는 말로 보통 표현이 되는데 싹 끓이다 감이 사다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요걸 이제 거기 74쪽에 보듯이 9B라고 A, B로 이렇게 이제 그 구분을 하셨는데 요게 조금 양이 길어서 A, B, C, D, E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해 주시면서 75쪽에 거기 하단에 자,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수보리여 내 생각이 어떠하냐? 사다함 싹 끓이다 감이 요게 일왕래라는 일례라고 그래서 왕자를 빼고 일반적으로는 일례 그래서 여기 거기 그 우리 그 이경 박사님 거기 그 산스크리트 번역을 보면은 74쪽의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한 번만 태어나면 깨닫는 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뭐 이렇게 뭐 하여튼 일례의 정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하여튼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런 경계로서의 성자를 사다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례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예류, 일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오지도 않는 사람. 아직 완벽한 그런 아라한의 경계는 가지 않았지만 다시 돌아오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제 거의 이제 그런 어떤 그 안욕다라 산맥 산보리 경계에 거의 도달한 그런 입장의 사람을 또 이렇게 아나함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여기 그 77쪽에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수보리여 내 생각이 어떠하냐? 예, 이 진짜 이뭐그한 오지 않는데 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오지 않은 그 자체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선에서 말하는 아주 굉장히 그 논법하고 비슷하죠. 내가 갔다 하면 갔다는 것은 여기서 보면 가는 거지만 저기서 보면 오는 건데 가는 것도 없는데 오는 것이 뭐가 있고 오고 감이 무슨 그 경계가 있냐. 아, 끊임없는 변화 속에 있는 것. 근데 그 선에서 참 그런 참 그리고 불교가 참 여러 가지 말을 그러니까 이게 말 잘못 쓰면 안 돼요. 잘 써야 되는데 아, 하여튼 요즘에는 뭐 언론이든 TV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참 말을 얼마나 다들 잘하고 또 잘하는데 그 말이 마음속에 탁 들어와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런 말도 있는데 이게 가슴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막 스트레스 그 뭐 이런 걸로 그냥 뭐 머리를 아프게 하는 그런 말과 뭐 여러 가지들이 참 많죠. 자, 일단 그 79쪽에 이제 그 예류,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라한까지.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승불교 입장에서는 아주 이게 중요한 그 전통적인 출가자 중에 최고의 성자가 아라한인데 아라한은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절대적으로 받들어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이 대승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79쪽의 하단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보리여 내 생각이 어떠하냐? 일체 보살은 존재하는 태란 난습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을 다 내가 무여열반으로 이끌겠다. 이끌었다고 해도 거기에 이끌었다는 생각을 0.0001%라도 하면은 안 된다. 보살이 아니다. 이렇게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보살은 이 아상인상 중생수자상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아라한도 만약에 이제 아라한이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 순간에 이런 어떤 그런 의혹 그런 어떤 번뇌의 근거가 되는데 그것을 달리 이제 아상인상 수자상에 집착 패턴이 그런데 이제 보살이라는 존재는 아직 뭐 대승보살은 좀 이게 제가보살도 있고 출가보살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제 대승교단이 일어나기 전에 전통적인 불교의 상가에서는 그 상가의 제일 우두머리 제일 그 성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으로 그 대승의 입장에서는 성불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대승은 일체 중생이다 성불한다라는 말을 전통적인 출가승단 이뭐 부파불교나 이런 데서는 중생이 누구나 다 된다는 할 하거든요. 남방불교에 가도 그렇게 아니 어떻게 출가해가지고 부처님의 법을 목숨으로 삼 평생 그 수행 도를 듣는 사람들이 부처님의 궁극의 경계에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되기 어려운데 그래서 그리고 먹을 거 다 먹고 하는 그런 일반인들이 부처가 되겠다. 그건 애시당초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대승은 그걸 얘기를 하거든. 그런데 이제 대승 교단이라는 게 이제 명확한
하게 이제 이렇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대승의 그 어떤 그 집단은 보살 집단이지만 출가 보살이 있고 대가 보살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대가 보살은 생활 속에서 생활을 하면서 늘 출가의 마음과 그런 어떤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제가보살이라고 얘기하고 출가보살은 이제 관세지보살 이런 큰 보살들을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대보살들의 그런 개념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실체가 명확한 살아있는 어떤 누구를 보살을 얘기했느냐 아니면 여긴 어떤 이념으로 지도자로서 또는 그런 상의 어떤 그런 인물들을 얘기했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은 관세음보살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경전에 너무 많이 등장은 하는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좀 한마디로 탁 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그 대보살의 출가한 대보살의 그런 어떤 출가보살로서는 관세음보살이 넘버원이고 그 제가보살은 이제 제가보살의 입장인데 이 공통적으로 대승불교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부처가 되어야 된다. 부처님의 원뜻은 누구나 다 중생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세속적인 또는 종교적인 어떤 계급이라든가 뭐 하이라르키라 그러나요? 성직자 어떤 위상을 만들어 가지고 요 사람은 요거고 저거고 이런 거를 다 만들어 놓고 이제 그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본질적인 어떤 가 되는 경계를 잊어버리는 아마 대승은 그런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불이라는 말을 대승에서는 아주 쉽게 쓰죠. 출가보살이든 제가보살이든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을 낸 사람이 그런데 부처가 마음을 냈지만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전통적인 이런 어떤 부파불교라든가 이런 데서는 말로 100마디 1000마디 해도 뭐 부처가 내가 아무리 부처가 된다고 뭐 말을 해도 누가 믿어줘야지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우리 이런 어떤 진리를 수행하는 진리의 어떤 지도자들끼리 서로 확인을 할 수 그런 입장에서는 자리 길을 가고 해도 우리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게 아마 당대 이 대승불교가 일어나던 이 상황에서는 일단 그 보살들은 집착하지 말고 진짜 저의 그런 길을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공성과 반야바라미를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그 집착의 이런 것들을 전통적인 성자들까지도 대비를 시켜서 그 사람들이 그런 자기 위상에 빠져 있으면 또 자기 집착에 빠져 있으면은 비판할 수 있고 올바른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여서 사실 이거는 그냥 읽으면 이렇지만 그 시대상으로 보게 되면은 대승의 아주 강력한 대승의 정신을 기존의 그 부파불교 기존의 그 불가 승단을 비판하는 그런 입장에서의 이런 그 말이기 때문에 보면 그냥 읽으면 읽는 거지만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대승의 그런 이 의미도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승불교는 그 부처가 된다는 성불 전제 하에 전통적인 그 성자를 아무리 노력해도 부처가 될 수 없는 그리고 부처가 되지 않고 뭐 성자의 길을 가는 게 이제 출가 그런 개념인데 그게 아니라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대승불교 입장에서의 전통적인 성자관을 부파불교를 좀 이렇게 하는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제 자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에 81쪽에 이제 여기서 아직 끝나지 않아서 하나 더 있어요. 네, 그래서 요 한번 그 81쪽에 거기 지금 79쪽에는 아라한에 대한 그런 아라한이 스스로 아라한의 도를 얻었다 하면 그것도 아라한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놓고 81쪽에 와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자 거기 한번 81쪽 하단에 세존이시여 자 한번 읽어볼까요? 세존이시여
여기에서 요 수보리가 아란나행을 즐기는 자이다. 요런 말들은 이 대승불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아란나라는 것이 그 무주 좀 떨어져 있는 아련냐라고 해서 그 인가에서 떨어져 있는 그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지역 그런 터를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전통적인 이 승려들은 이 정사라든가 절에서 같이 모여서 수행을 하고 하는데 대승불교 이렇게 하여튼 그 찾아보면 대승불교 보살들은 이 아란나행을 그러니까 남이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혼자. 근데 이제 그런 곳은 사실 우리 동아시아 이 중국 한국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도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 호랑이도 나올 수 있고 짐승이 등장할 수도 있는 거기 사람도 없고 그런 곳에 가서 혼자 수련을 하는 그런 거를 이 아란나행이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란나행뿐만 아니라 보살이 하는 대승불교에서 이제 이렇게 그 보살들이 하는 행은 전통적인 출가 교단이라든가 전통적인 그 교단에서 보면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게 그 대승 보살의 그런 또 수행 과정에서는 전통적으로 다 뭐 정사에서 같이 공동 생활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혼자 그 산속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수행을 하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여기 지금 뭐 말 있지만 수보리가 아란나행을 즐기는 자이다. 이런 말은 이 대승의 어떤 그런 그 정점, 대승의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여기서는 이제 그게 그거보다는 앞에 이제 그 욕심을 떠난 아라한이라는 생각까지도 내지 않는다. 거기 그 맨 앞에 부처님께서 부처님은 무쟁삼매를 얻은 사람인데 제일이고 또 이는 제일 가는 이욕다란이다. 욕심을 떠난 그런 어떤 그런 어떤 성자다. 이렇게 하셨는데 욕심을 떠났다는 그 생각까지도 하지 않겠다.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면서 또 하여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대승 보살을 우리 관심 있게 보게 되면 상당히 중요한 우리가 아란나행을 즐기는 자이다 이런 말은 그런 말이라고 생각. 사실 제가 그 우리 어떤 뭐 이것도 우리 그 연구원에 제가 옛날부터 하여튼 보살이라는 말이 그 굉장히 그거 해서 지금도 대승 보살이 과연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실천하는가 그런 걸 찾아보는데 그런데 이제 보면 이런 말들이 나와요. 아란나행이라든가 뭐 투타행이라든가 뭐 하여튼 굉장히 그 적어도 기존의 교단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수행을 보살들은 즐긴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금 독특하게 이렇게 이제 그 느껴지지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시에는 기존의 불교계에 어떻게 보면 독자적인 자기행을 통해서 비판을 하고 또 어떤 그 명확하게 어떤 그게 출가 공동하는 것만이 오로지 다가 아니다라는 대승불교 입장에서의 어떤 모습을 좀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들도 있는 거 있다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넘어가고 지금 시간이 이제 10분 남았는데 제가 3시 반부터 해가지고 뭐 10분 남은 게 아니라 그거 한데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 사실 이 뒤에는 계속 그 패턴이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상에 집착하지 말고 상이라고 하는 것 중에 사상에 집착하지 말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차별을 둔다는 것은 여기 말한 대로 아니야 공 무의 이런 거에 이제 한번 이렇게 통찰된 그런 입장이라는 이런 패턴만 잘 아시면 이제 쭉 이렇게 이제 그 뒤에 그 얘기들이 그냥 읽어봐도 이렇게 좀 나름대로 이렇게 통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지금 오늘 여기 그 83쪽에 10 장엄 정토분 여기도 뭐 크게 중요한 건 없어요. 내용은 거의 그 대동소이하고 비슷비슷하고
또 그런 어떤 집착이 없는 사람들은 진짜 뭐 자기 삶에 대해서 모든 거를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가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83쪽에 요거 10 장엄 정토분 요거 한번 조금씩 요거 마무리하면서 오늘 끝내도 좋을 것 같네요. 요 장엄 정토분도 한문으로 보면은 조금 양이 간단하진 않고 이 정도면 적당하긴 해도 요거는 넘어가고 일단 83쪽에 그 하단에 요 장엄 정토분 한번 그 읽어보는 것으로 일단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네, 85쪽에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87쪽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읽은 게 10의 B고 86쪽, 87쪽이 10의 C네요. 자, 이것도 한번 87쪽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까닭에 수보리여. 네, 여기 그 금강경에 앞부분에서도 나왔지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진짜 금강경의 그 에센스를 뽑으라면은 뽑을 수 있는 용어가 여기 딱 나오네요. 87쪽에 그 위에 지금 읽은 그 부분에서 뭐 한글로 그 보면은 아까 여기 읽은 거지만 마땅히 색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고 소리와 냄새와 맛과 느낌과 법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고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어다. 여기에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이런 말인데 여기 지금 산스크리트는 그대로 있는데 색성 향 곱게 의지해서 마음을 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기 저 구마라집이 그 위대한 그 구마라집 대사는 사실 이제 저로서는 뭐 조금 그 발치보살승이라든가 금강경에 아주 그 정형화되고 아주 일반적인 그런 말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좀 달리 해가지고 그거 하지만 실제 이제 이렇게 그 아주 그 유려하면서도 종교심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번역은 마라집을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특히 여기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런 말들 그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아까 했던 일체상에 집착해서는 절대 안 된다. 내가 뭐 그 도시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세계, 색성향, 미촉 적어도 우리의 어떤 색성향, 미촉이라는 것이 안입이 설신의가 우리 인간의 주관이 객관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대상이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 어떤 하나라도 집착해서 마음을 그런 내용이 아까 여기 여기 그 자료에서 이 일체 재상 증명재불 돼 있는 건데 그 아까 자료의 맨 마지막에 그 14라는 것은 이건 뭔지 알겠죠? 금강경 32분 중에 14번째 그 부분이라는 거. 요거 한번 확인 한번 해볼래요? 그 14 오늘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해서요. 일단 오늘 그 10에 장엄 정토분 여기까지 하는 걸로 일단 해서 다음 번에는 좀 더 빠르게 아 근데 회장님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이게 뭐 양이 많으니까 뭐 다음 달에 끝내라 그러면 제가 팍 끝낼 수도 있고 이주 괜찮겠어요? 읽어보는 거는 중요하죠. 예. 아유 그럼 고맙습니다. 제가 뭐 시간 때우려고 이러는 건 절대 아니고 이거는 그 뭐 하여튼 저도 이제 이렇게 필요성이 있고 하는 건데 너무 좋은 시간을 주셔서 제가 좀 다시 한번 물어본 건데 자 일단 14분 한번 보실래요?
일단 다음 달에는 10일 무의 무의복 무의복승분이네. 예, 요거로 일단 그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일단 14에 여기 이일체재상 증명재불이라고 하는 14 여기 109페이지.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그 찾았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양이 조금 되네요. 115쪽의 맨 끝에 아이고 이 일체재상 증명재불, 여기에 나오는 거니까 지금 거기 그 자료의 그 뭐 숫자는 요 32분 중에 여기 지금 각각의 그 분에 대한 그 숫자를 표기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115쪽에 그 맨 끝에 나오죠? 우리 텍스트에 우리 교재의 115쪽 제일 끝에 한문 끝에 이 일체재상, 예, 요거 제가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뭔가 이렇게 집착을 하게 하는 그런 것들에 이렇게 그 집착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걸 떠나라고 해서 이제 보살은 다 떠난다고 하는데, 요 부분은 이제 그렇게 떠난 사람을 부처라고 이름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써서 오히려 보살이라는 개념보다 더 부처의 개념, 부처의 그 위상까지 이렇게 격상시킨 듯한 그런 용어가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일단 오늘은 뭐 요 정도로 하면서 요 다음에는 11부터 해가지고 제가 가능한 한 빨리 좀 해서, 중요한 곳은 제가 뭐 설명을 더 하겠지만 그 조금 이렇게 이제 패턴이 비슷하니까 그런 패턴을 보고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빨리 것으로 해서 보리스 이사님 지금 오자마자 우리 지금 끝내려고 그런데 예. 오늘 뭐 제가 3시 반부터 했지만 뭐 그래도 오늘 중요한 얘기는 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하는 걸로 하고, 혹시 이제 제가 요번 학기에 지금 그렇게 돼 있어서 5월, 6월 두 번, 아니 4월, 5월 두 번만, 6월 말부터는 아마 해주시면 제 시간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